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성지 순례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이집트 여러 나라를 둘러보면서 봤는데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 곳들마다 그 메모리얼 처치라고 해서 기념교회당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슨 기념관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했던 곳입니다. 막 가이드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사실 별 감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진짜로 그것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고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제일 감동을 얻었던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갔는데 호수지요. 가다란 호수인데 거기는 진짜더라고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호수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니까, 야, 여기는 다른 데는 다 몰라도 여기는 진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고 배를 타셨던 곳이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던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참 예수님의 행적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동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는 참 묘한 것이 해 수면보다 약 200m 정도 밑에 있기 때문에 호수가 굉장히 밑에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높은 산이 있어서 늘 찬 기운이 참 확 몰려치는 곳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근데 멀쩡하다가도 그 차가운 바람이 호수 위에 확 불어오면 갑자기 그 안에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무슨 일기예보가 있었던 그런 시절도 아니니까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이지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날도 갑자기 잔잔했던 호수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 평상시는 평온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찬바람이 확 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확 일어나는 것. 열이 조금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상상하지 못하는 진단명을 딱 내주고 그랬을 때, 그 진단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잔잔했던 우리의 호수 속에 갑자기 일어나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잘 돼가고 있었던, 문제 없었던 사업에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도 일어날 수 있고,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고, 아이들의 문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이 불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그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풍랑을 아예 안 일어나게 딱 지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배 타시고 제자들도 함께 배에 타고 그리고 호수를 건너가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도 그 배에서 내려서 다른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배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모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배에 타고 있었고 제자들이 나중에 타고 그리고 그 배는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올해 예수를 믿으면서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앞길은 평탄할 거다, 잘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신앙생활도 잘해,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삶은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네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네 인생에 광풍이 풍랑이 없을 거다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풍랑이 온 것이 아닙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띄웠는데 그 순종의 길 한복판에서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그 안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슨 출신입니까? 전직 어부 출신입니다. 어디에서? 갈릴리에서요. 늘 자기가 놀던 곳입니다. 일하던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를 생활을 하면서 잔뼈가 굵은, 어릴 때부터 그 바다에서 그 갈릴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그동안 어부를 하면서 경험했고 체험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면 되겠고, 또 이쪽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면 되고, 노를 어떻게 잡으면 되고, 닷을 어떻게 하면 되고, 고기는 어디에 많고,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 그래서 그들이 그 갑자기 불어오는 그 풍랑을 겪으면서 야, 이제 우리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당황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노하우로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데 어느 날에는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비껴가는 것 아닙니다. 저도 목사를 30년이 넘게 목사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사로 30년 넘게 살아도 얼마나 많은 풍랑을 당했는지 몰라요? 장로님들이라고 그런 풍랑이 없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라고 그런 풍랑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풍랑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저는 똑똑하게 지켜보고 목격도 했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풍랑이 비껴가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 예수님은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가장 미치고 답답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람이 막 부는데, 풍랑이 부는데, 막 물이 막 배 안에 막 들어오는데 제자들이 제일 힘들었던 사실을 미치고 환장하겠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사실. 아니,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그 배에 주무시고 계실 수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바로 그 자기들은 고난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아마 그들이 슬슬 처음부터 예수님을 막 깨우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막 하는 방법대로 다 해보고 할 건데 그래도 예수님이 어느 정도 되면 스스로 깨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나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선생님이여 했을 때 음성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수님 이제 좀 일어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좀 기침하시지요 하면서 이렇게 살살 예수님을 깨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화가 좀 난 거지요. 감정이 그 안에 막 들어간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서운한 마음도 막 들어가서 예수님, 선생님,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감정이 격해서 예수님을 확 깨웠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20대 때 기도원을 좀 자주 갔습니다. 틈만 있으면 기도원 가고 산에서 주로 산기도라고 하지요. 이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젊을 때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글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막 부르고 기도하는데 저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웬 아줌마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아줌마가 건너편에서 기도를 하는데 귀에 다 들려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바꿔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꿔놓고가 뭔가 얼마나 기도가 컸던지 젊은 제 목소리보다 더 커서 그래서 제가 조금 귀를 죽이고 그리고 뭔 기도인가 뭘 바꿔놓건가 그리고 물어봤더니 가만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입장 바꿔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입장 내보세요. 내 입장 내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한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이 내 입장이면 내가 가슴이 안 터지겠냐고, 내가 속이 안 터지겠냐고. 그러면서 막 바꿔놓고 기도하는데 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자기 이런 풍랑이 이럴 때 우리가 교양 있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교양 있게 얌전하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교양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앞뒤 구분 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바꿔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그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적당하게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아파서 또 가족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
우리 앞날에 무거운 미래를 놓고 부르짖을 때,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갑자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절박하는 겁니다. 그 절박함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이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드디어 예수님, 우리 애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내가 한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움직이면 주님도 같이 움직이고, 내가 물을 맞으면 주님도 같이 물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바람을 맞으면 주님도 같이 바람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악명 높은 유대인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의 한 감옥 벽면에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어서 새겨놓은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글귀의 내용은, 비록 태양이 가려져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순간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런 글귀를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적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하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침내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상황 정리부터 먼저 하셨다. 어떻게 상황을 정리하셨습니까? 광풍을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상황 정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무엇이 급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무서워한 것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겁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서워한 것이 죄가 아니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속에 이 배에 내가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그 주님이 함께 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오고 겁이 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겁은 그 다음에 온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두려움과 겁이 오는 것. 여러분, 주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올 때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한 책망의 내용들 보면, 그들이 주님을 예수님보다도 풍랑을 더 크게 바라봤다. 그러니까 풍랑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 반대가 되어서 문제 앞에 서면 예수님은 되게 적게 보이고 풍랑만, 문제만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더 커서 우리를 짓누르고 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풍랑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배에 타셨으면 풍랑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기대는 언제나 그거예요. 풍랑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대하고 갔지만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도록 그대로 놔두셨다는 사실. 풍랑이 일어나도록. 중요한 것은 그 지옥 같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비를 맞고 함께 흔들리며 함께까지 동행하셨고 결국 그 풍랑을 주님의 방법으로 잠잠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시기에,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분이 누군지 몰랐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커다란 위로를 받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동안 깨달지 못했던 하늘의 비들을 깨달아 앓고 그러니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이분이 누구시기에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두려운 마음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예수님이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화가 난 목소리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제자들의 모습인데 불과 몇 분 후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수많은 것을 봤지만 그 이야기들이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다. 늘 남을 고치는 이야기고 다른 사람의 병이 낫는 이야기고 다른 사람의 영이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는 이야기고 치유받는 이야기고 다른 사람이 위로받는 이야기고 그랬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자기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왜? 자기가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탔던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이야기는 남들의 겪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됐다. 내 이야기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게라고 하는 고백이, 새로운 고백이 나왔다는. 우리들의 신앙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의 경험이 많아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은 더 많아질 수 있고 아는 것은 더 많아질 수 있지만 내 신앙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다른 사람 대하듯이 이야기할 때가 많고 다른 사람 보듯이 구경하듯이 교회 나와도 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경험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삶에 어떤 풍랑이 있었습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옵니까? 파도가 칩니까? 건강의 문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큰 바람으로, 작은 바람으로, 큰 풍랑으로, 작은 풍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은 그 모든 풍랑을 통해서, 그 풍랑을 통해서 너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 이야기로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그가 누구시기에 이 고백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때의 고백이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분이었구나.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고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분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야기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남의 이야기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이야기로 받았기 때문에 그가 누구기에라고 하는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고백하게 되었고 새롭게 만나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누구기에 아버지 한 제자들이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고백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늘 새로운 고백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